오늘은 사사기 세 번째 보는 시간입니다. 시작하는 말이 우리 18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에, 그때에, 그때에라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때란 말은 어느 때를 이야기할까요? 6.25 전쟁 끝난 후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 그때는요, 17장 이 전체를 받는 말씀이라고 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7장과 18장은 누구 이야기냐면 미가의 이야기, 미가 집안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데요. 사사기 17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은천백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누가 훔쳐갔다고요? 아들이 훔쳐간 거예요. 아들이 훔쳐서 가만히 있었을 텐데 엄마가 온갖 저주로 다 부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하여튼 어떻게든 돈을 내놓는 거예요. 그때 돈을 내놓았을 때에 미가는 어떻게 합니까? 미가의 어머니는 은 200을 떼가지고 은장색에게 이게 줘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또 미가의 어머니가 또 아들에게 이렇게 좀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17장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마지막 17장 마지막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미가의 집에 레위인 청년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때에 오늘 이 18장을 시작하면서 그때에 19장 1절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던 그때에 18장 1절과는 좀 이렇게 거꾸로 문맥이 거꾸로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그때라는 말은요. 우리가 조금 더 올라가면 17장 6절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17장 6절에도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사기 전체에 그때 왕이 없었다는 구절이 4번 나옵니다. 마지막 사사기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21장 25절에도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미가서를 읽어보면 또 말이 또 안 되네요.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미가의 집에 그뿐만 아니라 왕이 없었다는 그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같이 시작하면서 찬송을 부를 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했는데, 정말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이야기를 다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는데 행방은 아들 미가가 훔쳐갔다 그랬죠. 저주를 어머니는 하죠. 저주가 마음에 걸린 것인지 아들은 돈을 내놓았죠. 어머니는 다시 찾게 된 그 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나중에 그 나오는 말이지만은 심오한 어떤 의미를 남기는 말이 있는데 바로 4번이나 반복되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이 오늘 이 사사기를 읽는 가운데 아주 또 중대한 어떤 그런 키워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자신이 잃어버린 천백을 찾았을 때의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 우리는 그 행동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행동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명히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미가의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한 신상을 새기며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그냥 언장식에게 준다, 우상 만드는 사람한테 준다면 문맥상 뭐 그렇겠지 했는데, 이 분명히 끝에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복받기 위하여 한 행동이 신상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은천백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아들로부터 받았을 때 미가의 어머니는 돈을 줘서 신상을 만들고 집에 두게 하죠. 분명히 우상 만들지 말라, 새기지 말라 했는데 어머니의 이러한 행동 속에서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 이건 우리 뭐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뿐만 아니죠. 미가의 모습 속에서 또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런 행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었는데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이 모자가요 보니까 참 뭐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너를 위하여 뭐 새기거나 이래 하지 마라 그랬는데 어머니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인생은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만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실컷 공을 들여 실컷 노력을 해서 하는 짓이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에봇과 드라빔을 만든 미가는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에봇과 드라빔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레위 지파로 제사장을 삼아야 하는데 자신의 한 아들을 세워가지고 제사장을 삼는 집안의 제사장을 삼는 그런 행동을 또한 합니다. 이거요 뭐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하려고 하지만은 이거 아닌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가려고는 하지만은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도 아는 게 없는 그런 미가의 모습. 원인이 뭘까? 저는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왕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사람, 그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라는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을 보면서 역발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미가의 삶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삶이라면 우리는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의 아내가 누구를 유혹합니까?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 총각, 요셉 총각 날 좀 보래. 그러면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유혹은 하지만은 요셉의 마음에는 누구를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요셉 총각 이렇게 유혹을 해도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덕질을 하리까? 그 유혹을 뿌리치고 요셉은 제수가 되는 길을 선택하고 말죠. 바로 이런 모습이 자기 소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늘의 소견, 하늘의 의향 이것을 따라가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내 소견이 아니라 하늘의 소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내 삶에 손해보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손해는 잠깐이고 축복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를 형통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을 요셉이 형통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요셉이 죄인 아닌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때 요셉의 삶을 형통하였더라 이야기합니다. 물론 감옥에서 고생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것으로 요셉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물론 요셉의 그 꿈을 해석해주고는 요셉이가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달라. 그 말은 잘 좀 말해달라 했지만은,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습니까? 그 관원장은 전혀 기억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하지 못해서 너무 괴로울 때에 애굽의 온갖 술객과 박수를 다 불러서 이렇게 알아봐도 해석을 할 수가 없을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어머, 내가 그때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가 내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게 그때 생각난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장 응답이 안 되어져도 요셉이가 저막 가드만은 뭐 지 잘 됐다고 뭐 전혀 아는 체도 안 했네, 그렇게 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일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볼 때는 왜 이래 더딜까? 왜 이래 안 될까? 왜 이래 늦을까? 왜 기도해도 계속 아플까? 이렇게 이런 마음이 오더라도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안동에 도수 치료를 그렇게 받으러 다닐 때 이 어깨가 날 기미가 없는 거요. 의사는 수술하라 그러지. 그런데 작년에 집을 사택 교회를 짓는 그 가운데 짓고 나서 보니 어깨가 하나도 안 아픈 거. 제가 인간적으로 이건 뭐로 증명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로, 하나님 저 사명 있으면 어깨를 고쳐주십시오. 사명 다 있으면 못 써도 좋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니 목사님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그래도 고치려고 해야지. 수술해서라도 낫게 하려고 기도해야 되지. 근데 제 마음의 중심엔 그렇습니다. 사명 다하면 어깨를 못 쓴들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일까요? 이 땅에서 하루 더 살면 천국에서 하루 적게 살고,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적게 살면 천국에서 하루 더 많이 사는데,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향을 바라보는, 이곳에서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은 우리 중심은 오늘도 본향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살던 사람이 바로왕 바로 밑에서 일하는 애굽의 총리가 됐죠. 총리가 되어서 호의호식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일을 합니다. 기근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고 정말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요셉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면, 이기적인 소견을 따랐더라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정말 그래 모르겠다 받아들였다면, 그는 잠시의 쾌락의 즐거움을 맛보다가 보디발 장군에게 들통이 나서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미가의 이 이야기, 미가가 어머니 돈을 훔친 17장의 사건을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은 물질을 참 중요하는, 물질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매 한 가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풍요의 신을 섬기면서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오늘 또요 사람들은 전부 물질이면 전부 다인 것처럼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고 있지요. 바로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물질을 따라가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알아야 될 것은요, 형통한 삶은, 성도의 형통한 삶은 물질로 충만한 삶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성령의 소욕을, 성령의 소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기의 이기적인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묻고 이것을 따라 살아가려는 부단한 노력이 몸부림을 치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미가의 삶 가운데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았다가 레위 청년이 길 가는 레위 청년을 붙잡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레위 청년을 세워 놔놓고 제사장으로 세워 놔놓고, 이 17장 끝에 이제는 됐다, 이제는 레위인 청년을 우리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알았다,
전부 미가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전부 하나같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놔놓고 하나님 복 주실 줄 믿는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놓고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그때라는 것은 오늘 18장 1절에는 바로 미가가 자기 소견대로 전부 다 해놔놓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때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고, 여러분 사사기를 해석하는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그때의 왕이 없었다는 17장 6절과 18장 1절과 19장 1절과 21장 25절 이 네 구절을 볼 때에 정말 끊임없이 대두되는 문제가, 왕 문제가 대두되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죠. 뿐만 아닙니다. 이 사사기에서 대두됐던 왕 문제는요, 사사기담, 룻기담, 또 이렇게 사무엘서에 가면 또 왕 문제가 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그 이방 민족들이 왕이 다 있으니까 우리도 왕이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이 어떤 잘된 거, 부러운 거, 이런 거요, 아이고 교회 안 가고 열심히 일했더니 잘 됐더라, 여러분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서도 왕 이야기가 또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하나 꽂히면 그 끝까지 그 꽂히는 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앞서 사사기에서 그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면 사무엘서에서도 또 이어지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왕이 없는데, 우리는 왕이 없는데, 여러분 언제나 자기 소견에 꽂힌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말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사기 17장 18장 이 미가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또 부끄러운 제 과거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만 미가만 미가의 어머니의 돈을 훔친 게 아니었죠. 저도 어머니의 돈을 참 많이 훔쳤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어머니는 신상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신주 단지는 집에 두었지만은, 오늘 제가 목사가 된 것은 그때의 집안의 종교적인 갈등이 있을 때에 제사를 안 지내는 장손인 제게 온갖 핍박과 해유가 몰려올 그때에 저는 집안의 신주 단지를 과감하게 부모님 보는 앞에서 깨부수고 말았죠. 아버지께서는 그때만 해도 힘이 있었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신주 단지를 깨부심으로 오늘 목사의 길에 서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 속에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핑계 아닌 핑계처럼 보이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왕으로 계시는데, 오늘도 왕이 없는 신앙의 길을,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진심으로 고백해야 될 찬송은,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내 마음 가운데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바로 이 찬송의 고백을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 대신 우리 대장 예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장 되신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거요, 이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꽂혀가지고, 기도는 하지만은 다른 것에 꽂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다른 것에 꽂혀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 신상 만드는 길, 애복과 드라빔, 자기 집에
지나가는 청년 붙잡아 놓고 너 우리 집에 제사장 되어다오. 자기 아들 중에 하나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그런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뭐예요?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가지고 예수 잘 믿는 척, 영적으로 잠 안 자는 척 그렇게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예수님 오늘도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자정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오늘도 임재하셔서 주님이 마음 주시는 그 일 앞에 주님 오늘도 내가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를 보는 중요한 포인트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 인생의 왕으로 계셨고 지금도 왕으로 계셨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만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 오늘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이거 하나님 복 주신다,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 뜻 아닌 그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을 발견해 봅니다. 우리는 역시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 우리 역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기도는 하지만은 내 감정,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 우리 역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려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우리 모습 아닙니까? 어쩌면 이 시대의 목회자가 또 깨어있지 못함으로 강단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어져야 될 말씀은 인간이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내 감정에, 내 지식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선택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내 귀에 거북하게 느껴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고, 한 절의 말씀 속에서도 주님, 내가 취사 선택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을 내 귀에 들리는 편안한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영적으로 깨우는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붙들림 바 되기를 원합니다. 감정이 앞서서 감정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정로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다른 느낌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모두가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또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날도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발이 움직이는 곳마다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복된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우리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우리 가슴으로 품는 모든 것이 복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뜻대로 살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편견된, 편협된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예수님 주신 그 마음으로 오늘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 하루를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특별히 홀로 계신 분들 외롭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